여러분은 지금 모든 원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때제때 받고 사십니까?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비즈니스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한두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이나 꼭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과 그 목표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다. 과연 이 응답이 오기는 올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남들은 전부 다 지름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왠지 너무 느린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왠지 우회하여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지름길로 가게 안내해 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 그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그 땅에 보내라. 그래서 총 12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거였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주로 어디에 모여 사는지, 그리고 땅은 어떤지 한번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땅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이란 꽤 긴 시간을 거기서 정탐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40일은 어떻게 보면 속이 타는 초조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을 들고 올까? 그동안 우리가 광야를 헤맸는데 과연 어떤 소식을 들고 올까? 희망의 소식을 들고 올까? 절망의 소식을 들고 올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들의 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은 굉장히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거기서 보니까 아낙 자손은 여기 살고 아멜렉 사람은 여기 살고 여부스 사람과 아무리 사람은 산지에 살고 뭐 이러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비교적 객관적인 보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벌써 이 보고에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의 홍수 때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말은 그렇게 유명하던 거인들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래서 벌써 겁먹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땅의 비옥함도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교, 원래 임무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갈렙이 앞으로 탁 나서서 자, 이제 망설이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서 보고하였던 이 10사람이 반대를 하고 났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방언까지 포도까지 큰 열매까지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땅이 좋다고 해서 놓고는 그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내가 보니까 말이야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 삼켜버릴 거라고. 그리고 거인도 있더라고. 아낙 자손도 있더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가보지 않았으면 그곳에 한번 가본 사람 말이 진리로 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 처음 오기 전에 미국 한번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한 미국에 대한 말이 다 진리더라고요. 미국에는 뭐가 비싸다, 뭐가 싸다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하는 거 한국에서 필요도 없는 거 5-6개씩 사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본 땅에서 10명이 들어갔다 와서 거기는 무시무시한 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총과 대포로 싸우던 시절이 아니니까 키가 크고 덩치 크면 제일 좋았던 시절. 거인이 산다고 하니까 다들 막 심장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그 사람들은 마이크 타이슨하고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다 맞아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낙담했습니다. 게다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딱 2명.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0명이. 그래서 막 이제는 죽었다. 나는 이제 어떡하나. 어쩌스까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사람 수에 관계없이 들을 줄 아는 겁니다. 10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한두 사람만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 한두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원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책임론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선이 바로 그 시선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잘 지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칼에 다 쓰러지게 하고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들려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런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과격한 사람들이 나서갖고 자 우리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 공을 들여서 큰 기적과 사랑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쪼개는 그 기적으로 다 건져서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주고 고기 없는 곳에서 고기와 만나를 주고 다 먹여서 끌어냈더니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때때로 이렇게 어리석은 선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바보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로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뭔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대개는 기도해서 극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런 기분을 좀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리더이거나 목회자들은 이 심정을 조금은 압니다. 열심히 사막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 목회를 열심히 해서 마지막 목표를 눈앞에 뒀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돌을 치면 두 사람이 무슨 완력으로 그걸 막겠습니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극상입니다. 대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모세와 아론이 그냥 땅에 팍 엎드러집니다. 죽이면 죽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잃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앞으로 탁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는 너무도 말이 안 된다면서 슬픔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갈렙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 말은 이 리더들,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신 리더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나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먹이라는 표현보다 옛날 성경의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걸 먹이라고 번역했는지 새 성경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풀떼기라, 호루루 물에 말아서 먹어버리면 된다겠죠. 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밥입니다. 물에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보이고 나는 메뚜기로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가 요만한 문제도 갑자기 거인처럼 보이고 갑자기 내가 메뚜기처럼 보여요. 네. 시골 살아보신 분들은 메뚜기를 아시죠? 뒷다리 딱 잡고서 푸득푸득 뛰고 가는 메뚜기, 땅에 패대기처럼 죽어버리는 메뚜기. 예. 이렇게 갈렙이 나와서 왜 일어나서 사람들아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다 땅 취할 수 있어.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고 목청으로 외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벌써 두려움, 억울함,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벌써 막혀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둘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들의 귀를 막았던 큰 요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신앙적이지 않은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말이 믿어지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끌어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멱살을 잡고 그 상황에서 끌어내셔서 믿음의 사람 어디 있나? 믿음의 사람 어디 있나 가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앞에다 여러분 자신을 앉혀놓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부정적인 말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영혼이 죽고 여러분 가정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나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도 돌로 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때 아슬아슬한 이 순간에 첫 번째 돌이 날라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게 너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불신하였고 멸시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불신한 만큼 저 정탐한 날수인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40년을 헤맬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중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하는 우리로 하여금 멀리 돌아가게 합니다. 불신함은 멀리 돌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금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해를 건너서 여기저기 캠핑을 하면서 시내산에 들러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뭐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간다 할지라도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40년 헤매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돌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인생을 좀 길게 많이 뺑뺑이 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때 불신했었나? 왜 그때 불신했었나? 좀 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지름길로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불신의 말을 뱉었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불신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원하시던 그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다시 돌아설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차가 고장이 났어. 제가 살던 나약이라는 곳에서 플러싱에 있는 그 폐차장까지 거기에 파트가 싸다 그랬어. 거기까지 차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차를 찾으러 차가 없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해서 차를 찾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도착하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 폐차장 주변에 큰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야구장 있는 데서 지하철이 내려요. 그리고 폐차장이 이쪽에 있는데 거기 큰 야구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걸 가로질러 가면 폐차장까지 너무 많은 거리를 절약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주차하는 사람도 없고 야구 게임도 없으니까 그냥 주차장을 한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그때 딱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 담이 있더라고요. 그 기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안 보였어요. 담이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질러서 끝까지 갔는데 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과 담 사이 구멍이 어딘가에 있겠지 않아서 담을 끝까지 훑어서 끝까지 왔는데 결국 제가 갔던 자리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갔어요. 그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한 10,000분의 1 정도는 알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불신 때문에 잘못된 지름길로 가거나 지름길인 줄 알고 잘못된 지름길로 가거나 훨씬 더 먼 길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왠지 좀 잘 되는 것 같고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앞질러 가려고 과속하고 또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학교에서 빨리 졸업하고 빨리 남보다 공부 잘하려고 컨닝 해보신 분들 손은 들지 마시고 빨리 성공하려고 상사에게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착취하고 빨리 성공하려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신앙 교육을 안 시키고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고 내가 주변 사람 좀 바꿔보려고 기도는 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고 기도도 않고 그냥 잘 나가는 이 교회 이런 프로그램들 저 교회 저런 프로그램들만 갖고 와서 도입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인터넷에서 뽑아서 사용하고 이런 교회나 목사님들 이게 다 지름길 같지만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다 돌아가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옛날보다 혹시 더 뒤처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후회하시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도 없이 만들어낸 내 지름길은 알고 보면 훨씬 더 먼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달려가면 반드시 멈추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를 고장내세요. 박해를 하나 빼버리신다거나 나사를 하나 풀어버리신다거나 그리고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일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른 지름길입니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망할 사람들이니 우리의 비교 대상조차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앙이 있으면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 따라가면 망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바른 방법을 찾으셔서 인생의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할 때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막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막에서 가족을 끌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떼약볕 속에서 겨우 이제 정착하려고 목적지 입구에 도착했는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는 조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어 봤잖아요. 그죠? 게다가 아마 들어가면 막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정말 잔인하게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른들은 가장 화를 내는 이유가 자기 자신보다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더 화가 나거든요.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얘들이 무슨 잘못 있어? 저 모세, 아론 저놈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차라리 저기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나오고 막 앞에 리더들이 사기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힘들면 목사님이 갑자기 거짓말장애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 예.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망과 불신이 사실은 이유 없음입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원망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탐꾼이 갔다 온 고날에도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정착한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광야에 머무는 내내 만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내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요새 불신자들 그리고 이상한 불신자 성경신학자들이 그 만나는 흰개미 떼들이 입에서 뱉어놓은 배설물을 뭐 이런 식으로 설명 그거를 200만이 먹고 살았대요 세상에.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날 아침에도 체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줘요. 물 있으면 물 필요하면 물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입고 쓸 거, 먹을 거, 가족, 편하게 쉴 집 하나님이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다고 갑자기 돌아가자. 갑자기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나 이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왜 저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한번 전화도 안 하나 그러고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셔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자연 환경과 이런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면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야 되지 절대로 아이고 죽었다 그런 불신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개를 들어 진영의 제일 중앙을 보면 그게 낮이면 구름기둥이 밤이면 불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었던 그야말로 확실한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얼마나 자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사막은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낮에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구름기둥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사막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불기둥 히터 역할까지 해주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자상함을 늘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불평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다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종놀이 하든 종살이 하든 이 지구상에 어떤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430년간 종살이 하던 사람이 해방된 역사가 있는가? 430년이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태어나면서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고 죽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종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죽는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는 탈출할 의도도 없고 나는 원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너무도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긴 시간, 사람 자체를 완전히 체질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는 긴 시간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치시고 다 건져주셨습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만 빼놓고는 다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물 위에 떠있는 애국 군사들의 시체를 둥둥 떠있는 시체들을 다 목도 직접 보았던 사람인데 그 땅에 가면 안악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자식들 죽여라.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출애굽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정육점에 세갈고리로 우리의 영혼을 꿰고는 질질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서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반역을 낳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열정 탐꾼들은 재앙을 받아서 그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벼락이 쳐서 죽었는지 그거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했던 불신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네. 그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막 두들겨 패면서 이 나가 돼지라 이놈아 그러면서 맨날 때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감을 탁 주시기를 네가 말한 대로 네 자식한테 만들어 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는 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변화됐다는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믿어지더라도 마음에 좀 믿음이 약하더라도 입으로라도 믿음의 말을 뱉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세상에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안 신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되어 보셨던 분들은 자식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녀석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우리 딸이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붙잡고 이렇게 가다가 살짝 놔봅니다. 살짝 놔봅니다. 여러분, 넘어져라 이게 아니고 따라갑니다. 넘어지려면 잡아주려고. 네. 그리고 앞에 뭐가 이렇게
부딪힐 만한 게 있으면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려 가면 안 돼.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먼저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해결해 주려고 오시려고 이러는데 벌써 마음 돌아서 갖고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대모하고 그러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크게 보는 그 문제, 안악자성 같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밥풀떼기 하나만도 못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전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불신은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지루하지요? 돌아가니까. 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불신했고 2명은 하나님 그대로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을 똑같은 것들 다 체험하고 삽니다. 똑같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생이 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면 다 죽는다 그래도 밥 말아 먹으러 갈까? 여보 물 가져와 밥 말아 먹으러 갈까? 이런 심정으로 문제야 내게 와라. 그런 심정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믿음이 그래도 안 생긴다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난 믿음이 약해서 늘 노래처럼 하시는 분. 그건 절대 잘하는 건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믿으세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하느냐. 제가 조금 억지 같은 소리지만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믿어져도 믿어야 됩니다. 억지 같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쳐요. 100%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1부터 100까지 이래서 믿을 수 있고 이래서 믿고 이유가 다 있을 때 믿는 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안 부르시고 지식이라고 부르세요. 믿음은 믿을 만한 것들 증거가 안 보여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믿을 이유들을 주시고 더 믿을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더 기적들을 주셔서 내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호 상승작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는 기적을 많이 행치 아니하셨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요셉 아들 저 목수 촌놈 지가 뭐 갑자기 저렇게 랍비라고 저렇게 하냐 이런 마음을 하고 다들 접근하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숨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 두 번째 방법,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무릎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안 믿어지면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이렇게 하다 주님께 꾸지름 들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믿음이 약한 나를 도와달라는 고절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 주세요. 예.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예.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지 모릅니다. 왠지 미국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것 같다 이거를. 그럼 제 믿음이 아직 한국에 제한된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직하지 못한 일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오지게 맞았습니다. 오지게 이렇게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하나님한테 혼나고는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에 저는 그게 약간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무릎 풀어 나오세요.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있어도 기다림이 어느 정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팍 치고 기도하면 팍 치고 그럼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어느 정도 요구는 됩니다만 자타가 볼 때 이건 너무 돌아간다. 그러면 두 가지 검사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나,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있나 꼭 검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선물들,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빨리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